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2016년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과 주제입니다. 2016년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성경 말씀의 주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주제를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주제로 2016년도에도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름만 되어져 가면 잊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들이 다 다를 것이며 아름다운 추억들도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름이 되어져 간다고 그러면 바로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신앙생활했던 1963년도에 교회를 처음으로 가서 여름을 맞이했었을 때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며 그때에 함께 배웠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가가 있었습니다. 이 교가를 오래도록 이제 불러와서 여름만 되어져 가면 그때의 생각이 매우 지금도 저에게는 아름답게 남아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그립기도 하고 그때의 신앙을 되찾고 회복돼야 되지 아니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골목마다 교회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매암이 매암 숲에서 울고 우리도 랄랄랄랄 노래 부른다. 배우는 시간 너무 재밌어. 웃음이 얼굴마다 흘러넘친다.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이러한 찬송들을 당시 했던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여름만 되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교사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알고 그래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15살, 16살 먹었던 이제 소녀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성경을 들으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적어서 오고 가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에 고된 일도 잊어버리고 힘든 것들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린이들 하나 가르치는 데에 때를 따라서 나름대로는 전심을 다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은 성경학교가 된다라고만 한다면은
온 교회에 많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마도를 몇 개 따오시는 분들도 있고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삶아서 교사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게 코를 많이 흘리는지 어른들은 때를 따라 나와 어린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음 놓고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교회 간 걸 부모님들이 알까 마음 졸이면서 울면서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적으로 이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진 것 하나도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분들이 제대로 씌워지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씌워진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것 아니면은 세밀하게도 잘 가르쳐 주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아니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도 잘 알지도 못했고 어떤 때는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이제 교회나 아니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는 주제를 세웁니다. 올해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자가 올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회 유년주일학교는 순종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순종해야만이 됩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혼이 나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딱 한 가지 거역을 하려면 예수 믿지 말라든지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으면 교사들의 말은 순종을 해야만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사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앞일을 위해서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학교의 선생님처럼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 생명 하나 가르치는 그것 하나 감사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씌워지니 선생님들 말씀은 꼭 순종해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은 몰라지만 들은 말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압니까?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는 순종하면서 이제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그러면서 성경에 들었던 얘기를 아모르산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가 100세에 얻었던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아버지를 충분히 거역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시기와 나이도 잘 모르지만 나무를 지고 그가 모리아산에까지 가는 걸 놓고 보면 아버지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어 할아버지지만 이 아들은 힘이 있어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죽는 것이 있어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제목은 순종하는 어린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순종을 합시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예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예로 대답해야만이 됩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해는 또다시 이렇게 주제를 세웁니다. 올해는 양보하는 어린이가 되자. 양보하는 어린이가 되자. 양보하는 어린이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꼭 생각해야만이 됩니다. 먹을 것이 있을 적에도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먹게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도마도나 그 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안 좋은 것 먼저 집어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은 항상 함께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보하는 분이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만들고 좋은 것이 있어도 남에게 먼저 말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똑똑한 선생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도마도를 갖다 놓지 먹는 거를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 먼저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양보하기를 배웠던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먼저 집어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의 서울에서 이제 모 교회에 나가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이나 모든 걸 저에 비교해서는 생각도 못할 만한 오랜 역사도 그리고 오랜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끝까지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첫 번에 제일 좋은 거, 이거를 먹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운데 또 제일 좋은 것을 먹으면 이 사람은 평생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은 평생 안 좋은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 좋은 것 먹으면 또다시 남은 것 안 좋은 것 먹고. 그런데 그게 어디 어리석은 일 아니냐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은 처음에서부터 안 좋은 것만 교사들이 눈치 보면서 서로가 하나 갖다 먹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제 내가 먹을 것도 예수님에게 드리면 예수님에게 양보하면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고. 어린 나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양보하고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도 먹이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드려지게 될 적에는 양보하는 것 먼저 배워야 된다. 먹는 것도 양보, 자리도 양보, 생각하는 것도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지만 그렇게 알고 평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를 세울 때에 섬기신 예수님입니다. 섬기는 어린이가 되자 그런 주제를 놓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늘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은 어린 나이들에게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 선생된 우리가 무슨 제자들의 발을 하나 닦아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발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우리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지만 초청도 받지 못했던 한 여인, 그래도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보면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도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을 때에 초청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사람들만,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초청받지 아니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닦아드리는 모습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섬겨야 된다.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끝나게 되어져 가면 밤이 맞도록 한 생명들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대중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은 목회하는 기간 동안 근 20여 년 만에, 아니 어떻게 보면 20년도 더 된 것만에 우리 주일학교가 올해는 최고에 대한 정말 귀한 일들이 씌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목사의 눈으로 보여지기는 그렇습니다. 20여 년 흐르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고, 어떤 때는 주일학교가, 어떤 때는 학생회가, 어떤 때는 청년들이 목사의 보기에는 하나도 씌워지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과정들도 겪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루어 볼 때에 우리 대중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있는 분들, 눈물 어린 기도, 누구에보다도 알아주거나 씌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남모르게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알든지 안 알아주든지 어린아이들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끝까지 씌워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에 인색한 지 한 번도 만나서 수고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분들에 대한 뜨거운 헌신이 오늘 우리 대중교회의 유년주일학교를 이루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어제는 유치부원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씌워졌고, 또로는 금요일 날은 이제 유초등부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겁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심령들은 한 사람이 바르게 커면 그 사람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자라나게 되어져 가면 가정을 새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아름답고 새롭게 이끌어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귀하게 씌워지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변화받고 잘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지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사랑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씌워지시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나 어느 자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한 가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간증도 아니지만 깨달은 문제를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가만히 보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바로 하기 직전에 오면서 참으로 새로운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을 맨날 들고 다니는데 여기 여러분 노란 게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혹시
보여요, 노란 거. 오늘 아침에 가방을 들고 왔는데 이 노란 게 이게 된 거예요. 이거를 못 봤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언제 그렇게 됐는가 알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옷을 하나 깨끗하게 나름대로는 색깔도 까만 거나 곤색이 아닌 색깔로 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나 이것을 좀 많이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일날에 대해서 때로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날 따라서 처음으로 왜 그랬는지 차를 우리 뒤에다가 대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니까 안내하시는 멘분들이 옷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저에게는 목사님 뒤에 뿌리 묻었네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나름대로는 잘난 체를 하면서 옷이 좋고 사람이 좋으니까 벌들이나 나비들이 와가지고 꿀까지 묻혔나 보네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놓고 보면서 이렇게 닦으려니 그래도 여기 조심했나. 그래서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노란 게 몇 점, 반은 아니겠어요. 몇 점이 튄 걸 그래도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서 놓고 보니까 차에 새들이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차 위쪽에 똥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저런 만에 여기 갖다 댔는데 새들이 저기다 똥을 쌌구나. 그리고 와서 깨끗하게 나름대로는 잘 닦았습니다. 그러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냥 어연간 오늘이 딱 2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제가 와서 가방에 새똥이 묻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것은 바로 2주 전에 새똥이 거기서 떨어져 차에다도 떨어지고 옷에도 떨어지고 가방에도 떨어진 거를 저는 몰랐던 겁니다. 오늘에 여기 와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옷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똑똑해서 많은 게 좋아가지고 벌과 나비가 와서 꿀을 털어뜨린 게 아니더라고요. 새가 똥을 싼 게 내 옷에 묻었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혼자 좋아했어. 꿀이 묻었나 보다. 꿀이 묻었나 보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생각했나,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구나. 나는 정말 착각 속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오늘의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전체를 갖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여기까지 오는 동안 2주 동안 가방 수없이 들고 다녔습니다. 집사람이 아마 보았으면 뭐가 묻었냐고 얘기를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가방을 가지고 바로 당회장실에 갖다 놓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있을 겁니다. 수없이 가방을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못 봤더라고요. 나도 그걸 못 봤습니다. 오늘에나 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에 들어와서 안 보였던 것이 보였는가? 이거는 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에 대한 설교에 대한 문제도 접어놓고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야기는 잠깐 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구나. 저는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내일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지 나는 성도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누구보다도 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짧게나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만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연히 나 혼자만 잘난 것 같고 나 혼자만 떠나서 무슨 내가 언제 교회를 떠났느냐? 무슨 언제가 됐으면 내가 뭘 제대로 해봤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 나 혼자만의 착각에 어리석게 내가 소화져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첫 번째 왔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연히 할 말, 안 할 말, 공연히 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백합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성질도 부리고 씌워졌던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대중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나는 대중교회는 평안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온 성도들이 나름대로는 목사를 많이 사랑을 해서 나만큼 사랑받는 목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서는 만나보는 사람들에게 아마 저희 교회를 그렇게 보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한 번도 저희 교회의 어떤 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혹시 때를 따라서는 내가 실수하는 일들이 있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속해 있는 성도들을 믿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누가 뭘 한다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지 중심은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생각에 왔습니다. 아하, 이것도 내가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나 혼자만이 착각하고 살아온 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눈앞에 보여 있는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인간 같습니다. 이제 새들이 똥을 눕고 또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꿀만 받아먹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리석은 인생이 어리석은 삶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었던 신앙들 다시 되찾아야만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 오늘 모였던 여러분들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에 다니실 때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가르치실 때에 생각하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손을 붙들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 손을 붙들고 어떤 때는 고개를 넘어서 그리고 산을 넘어 들을 넘어가지고서 그러면서 좋은 환경이 아닌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 그것도 없는 곳에서 땀 흘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씌워졌던 분들 오늘도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함께 씌워졌던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들 다시 꼭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우셨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질 수 있는 일들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한다는 듯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길과 후손들의 앞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대대손손이 누려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보다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